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신년 특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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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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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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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도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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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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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우리 4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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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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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파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아멘.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신년 특별 예배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의 귀한 놀라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서 결단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 시간에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들을
손으로 믿음의 손으로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8절,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년 특별 예배 두 번째 날인데 제목이 뭐냐면 가자 승리를 향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승리를 향해서. 우리가 패배를 향해서 가면 안 되고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는 기독인이 되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을 응답받고 또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놀라운 역사가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전투는 한 번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은 전투 내내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내가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남아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자. 전쟁을 벌이면 반드시 그 전쟁 전체를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남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의 전투는 더 그렇습니다. 내가 처음에 믿음의 칼을 빼들었으면 내 인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믿음의 칼을 거두지 마라. 사단은 내 인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전쟁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전투의 날이에요. 그 전투를 하나하나 승리해가면서 내 인생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패배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종 다윗도 순간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바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요.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지만 그러나 그가 패배한 적은 참 많습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출발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순간적인 전투에는 패배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전투에서의 패배를 철저하게 줄이고 이왕이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서 백전백승의 전쟁을 이끌어내라. 전투 하나하나가 모여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투 하나하나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어내자. 뭐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패한 전투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단과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던 모범된 사람입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여호수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어요. 모세를 선정한 이후로부터, 모세 시종이 된 그때로부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입성까지 철저하게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도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분노가, 모세처럼 온유함이 가득한 사람이 한때는 분이 가득해서 지팡이를 그냥 확 내리치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실패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합니다. 또 누가 승리합니까? 다니엘도 절대 실패가 없어요. 끝까지 다니엘도 일관되게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이뤄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단의 그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전쟁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오늘날처럼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패한 적이 있다. 사라하고만 관계에서 믿음의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이게 하갈에게서 아이를 낳아버렸어요. 불신의 자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투의 패함이 얼마나 쓰라린 결과를 가져온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나서 쭉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전투에서 패할 때가 참 많아요. 결국 나중에는 전쟁도 집니다. 전쟁에서 지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그들이 학개 선지자나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말을 듣고 전투 하나하나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전투 하나하나를 패배해버린 거예요. 이때는 거의 모든 전투를 패배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다가 노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는 노마의 속국이 될 뿐만 아니라 겨우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립해가지고 지금도 가고 있는데 그 값비싼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투에서 승리하자.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믿죠. 우리가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고 평안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가야지, 실패한 인생 갔다가 회개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실패했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렇게 맨 반복된 삶 살다가 겨우겨우 구원 얻어가지고 천국에 상급도 없이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부터 뭘 하자? 승리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는데 이 한 해를 뭐 하자고요? 승리하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패배해도 구원받는데 여러분 큰 장애가 없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데는 내가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괴로운 인생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를 믿는 사람들이 왜 괴로운 인생, 실패의 인생, 항상 저 밑바닥 인생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걷지 말고 평안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3끼를 꼬박꼬박 먹으면 3끼 밥 먹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런데 밥을 굶어보면 야, 그때가 행복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삶이 계속되면 신앙을 잘 유지해서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라. 내 인생, 평안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영광 돌리는 인생, 주의 손에 붙들려서 도구가 되는 인생, 그 인생이 돼보라. 이게 2021년입니다. 가자, 승리를 향해서. 할렐루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를 향해서 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세 장에 걸쳐서 볼 거예요. 4장 18절 요단강을 건너는 거, 5장 2, 3절 할례를 행하는 거, 6장 16절 여리고성을 취하는 거. 여기 여리고성까지 딱 취해야 가나안 일성이 현실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취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이 내 땅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요단을 건너자, 할례를 행하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접수하자. 뭐 아멘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으로 아멘을 했을 줄도 알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자, 그리고 할례를 행하자, 여리고성을 점령하자. 나에게 주어진 그 세 가지의 과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는 한 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접수를 내가 하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접수는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안 돼도 안 돼. 세 가지가 다 내가 승리를 해놔야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돼. 자, 1번 뭐라고요? 요단을 건너자. 2번 할례를 행하자. 3번 가나안 땅을 접수하자. 바로 그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올 한 해 여러분한테 반드시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응답을 받자. 내가 승리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고 증거한 한 해가 되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되냐? 요단을 건넙시다. 4장 16절에 18절 내용인데 요단을 건넙시다. 요단을 안 건너면 안 돼.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세상을 끊어버리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지요. 세상을 끊어버리려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죠. 세례 받은 목적이 뭐냐? 나는 세상 끊어버리고 주의 백성으로 산다 하는 결단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믿음의 광야길을 행진합니다. 이 결단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여러분 의미를 알고 받으셔야 돼. 괜히 머리 내미는 거 아니에요. 세례는 나는 애굽의 그 선진 문화를 이제는 나는 버렸어. 400년 동안이나 털을 닦아온 그 나라 나에게는 없어. 내가 가는 길은 광야의 길이어도 난 주의 인도만 받으며 갈 거예요. 이것이 홍해를 건널 때부터 딱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셔야 돼. 근데 홍해를 딱 건너면 빼도 박도 못해. 홍해 건너가려면 힘들어 이제는. 여러분 세례 받았으면 빼도 박도 못해.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항에 걸어갈 것 죽으러 가자 살러 가자? 살러 가자. 그렇지. 어떻게 잘 알으셨어. 살아야 돼. 죽으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돼. 돌아가면 죽어요. 앞으로 가야 살아. 근데 가는 방법이 그것도 내 맘대로 가면 죽어요. 늘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간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뜨거운 광야길을 갑니다. 뜨거운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은 뜨거운 광야길이에요. 그 길을 잘 걷는 거예요. 광야길을. 다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 정착해 갖고 사니까. 암몬, 모압, 블레셋 쪽들 다 정착해 갖고 살아. 근데 우리는 걸어가야 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반문하지 마세요. 누가 그 길을 선택했어? 여러분이 선택했어. 누가 세례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어. 나도 그 길을 선택했고. 어차피 가야 돼. 나는 평범한 인생 살기 싫어. 나는 반드시 주의 백성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이 내 목표요. 그러려고 나는 홍해를 건넜어. 나에게 뜨거움도 있고 추위도 있어. 다른 세상의 백성을 바라보려고 나는 광야를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 누가 돈 잘 벌었다는 사람, 누가 주식 투자했는데 왜 돈 많이 벌어버리시야, 이런데 귀를 닫아요. 기독인들은, 여러분, 내가 시대에 뒤지는 게 아니고, 기독인은 앉아서 주식 투자하고 까딱까딱하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기독인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물론 주식 투자, 이것도 뭐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온통 거기다 생명 걸고 사는 거 기독인답지가 못해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 딴 사람들이 카지노 가면 나도 카지노 가면 안 돼. 누가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그냥 엄청나게 터뜨렸대. 나도 한번 가보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서 세금 안 내는 도박이나 떳떳하게 세금 내는 도박이나 똑같은 말이 뭔 말이요? 도박이 똑같은 말이요. 카지노는 세금 내는 도박이요. 불법 도박은 세금 안 내는 도박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세금 내는 도박이나 안 내는 도박이나 똑같은 거예요. 나라의 법으로 세금 내는 도박, 이거를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지, 실은 범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일확천금을 터뜨렸다 해도 눈을 줘서는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눈을 줘서는 안 돼. 거기는 암몬 모압 족속들이 사는 길이고 이방 족속이 사는 길이요. 우리는 오늘도 누구를 따라간다?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런데 그 안에만 있으면 그렇게 평안해. 하나님이 곡간을 안 만들어도 매일매일 먹을 걸 갖다 줘. 만나가 내리고 물이 솟고 또 메추라기가 오고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 다 들고 오셨지요? 저녁 다 드셨죠? 뭐 금식한 사람 빼고 저녁 다 드셨으면 그 저녁 먹는 것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 먹고 있는데 야, 내일 저녁에는 뭐 먹냐? 이러고 걱정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녁 먹을 때는 그 음식의 맛을 음미하면서 야, 행복하다,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고 먹어요. 어째 오늘 밤에 그렇게 드셨어요? 그렇게 드셔야 된다고. 그 순간을 즐겨.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씹어먹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해.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 길 따라가면 평안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딱 도착을 해요. 엘림에 12샘물이 있어. 70종려나무가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광야 안에서도 그와 같은 천국이 펼쳐져. 우리가 구름기둥, 여러분 설명해 줬죠? 밖에는 땡볕인데 여기는 구름이 딱 덮어도 시원해. 요즘에 여러분 에어컨 틀어주니까 그렇지, 우리 어릴 때 우산각이라고 여러분 시골마다 있었어요. 우산각에 시원하게 앉아있으면 지금 생각하면 더 죽겠는데 그때는 어째요? 상대적인 시원함이 있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가 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학교가 너무 머니까 오다가 어째요? 솔방울 모아갖고 불 떼기도 하죠. 그 근처에 있으면 춥긴 춥지만 상대적인 따뜻함이 엄청나게 강하지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광야를 가르려 가는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가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엘림이라는 딱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면 낙원이 따로 없어. 이것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아가면 다가오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도 뭐가 있다?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이거를 여러분이 얻으라는 거예요. 천국에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도 천국이 있다. 처음 들어봤죠? 이거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만 천국이 있는 게 아니요, 이 땅에도 천국이 있어. 엘림이 있어. 내가 예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이 땅에 나에게 형통함이 펼쳐지고 승리가 펼쳐지고 물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고 얼마나 낙원이에요. 그 광야 속에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광야의 길을 천국을 경험하면서 가. 그래도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요.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요. 그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그래도 엘림을 또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을 기다려서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이 배를 안 줘.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뻗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호수아에게 너 지팡이 뻗어봐, 이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똑같이 하지 않아. 요한복음 9장에 소개에 눈을 뜹니다. 근데 다른 쪽에 맹인이 눈을 뜨는 곳은 실로암 연못에 가라고 안 해. 믿음을 딱 보고 치료해 줘버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 가서 한쪽에서 씻었는데 다른 소경은 또 믿음을 보고 바로 낫게 해줘.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그냥 쉽게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고 쫓아가서 낫기도 하고. 예수님은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고 때마다 방법이 달라.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지 않아. 그 기적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이 역사를 하실 때도 많지만 공통점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이게 요단을 건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 배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40년 전처럼 먼저 홍해를 갈라놓듯이 요단을 갈라놓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한 게 뭡니까? 야, 벗개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에 들어가. 근데 그때는 요단강이 넘실거릴 때라고 그랬어요. 넘실대. 그 넘실대는 요단강 안에 들어가갖고 안 갈라져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갈라져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개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할 준비도 아니요. 벗개 메고 가.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 내가 가는데 하나님과 같이 가. 하나님은 나를 그냥 보내지 않아. 같이 동행하셔. 이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앞에도 지금 요단강이 철철 흐르고 있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1번 관문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이 막 흐릅니다. 오메 저거 어떻게 건넌다냐. 그런데 벗개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적셔야 돼요. 요단을 안 건너면 안 돼요. 반드시 건너야 돼. 가나안 땅을 입성한 1번 관문이요, 요단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요단이 넘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어메, 내가 아무리 건널라고 해도 무서워 죽겠이야. 이런 강이 있죠? 야, 저거 어떻게 건너지? 그때에 주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 주님은 야, 내가 역사할 테니까 믿고 건너. 그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건너야 돼, 우리는. 이걸 안 하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 그리고 믿고 건너라.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잠그는 순간에 강물이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갈라놓고 먼저 갈 때도 있지만 나중에 갈라줄 때도 있어. 왜 이번에는 먼저 안 갈라주세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쫙 갈라졌는데 홍해가 요단강보다 훨씬 크겠죠. 홍해가 갈라졌으면, 이렇게 딱 갈라졌으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 이 폭이 지금 있습니다. 이 폭이. 지금 여기서 걸어가라고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그렇죠? 하나도 안 무서워. 근데 이 양쪽으로 절벽이 그냥 청길낭떠러리가 쫙 있고 이것만 있어. 그러면 건너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담대하게 건너가요? 아이고, 이거 1.5m나 돼. 이 정도 갖고 뭘 그래 하고는 자신 있게 갑니까? 양쪽에 보면서 후들후들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넓이인데 양쪽에 안전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양쪽이 청길낭떠러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심각이 지는 거예요. 똑같은 넓이인데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다리가 맥이 빠져.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청길낭떠러지는 안 보이기라도 하죠. 그러지요? 안 보이기라도. 이제 이게 청길 물길이 서져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는 물이 막 부글부글 하고 있어, 부글부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야, 유리처럼. 여러분, 물이 끓고 있다니까 막 내려오려고 바람이 막 막고 있어, 이거를. 홍해, 그때 잘 읽어보세요. 바람이 불어서 갈라놓은 거예요. 바람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람이 막고 있으니까 물들이 막 이러고 있겠죠? 오면 저거 나한테 와보면 큰일 나겠다. 이때 이렇게 물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것이. 그 믿음이 나. 요단강, 그 짧은 물 딱 발 잠그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생명 거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생명 거는 겁니다. 아무리 조그만 것도 믿음은 생명 거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리고성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해. 왜? 생명을 안 거니까. 3,000명만 딱 보내놔. 여리고성은 모든 백성이 다 전투에 참가했는데 아이성은 아이 저 정도는 별거 아니요. 3,000명만 가거라 했다가 패배했어.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패배했다고 나오지만 이스라엘 정신이 그만큼 생명을 걸질 않아. 근데 여러분, 조그만 것에 뭘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농사 지어보면요, 혹시 방천난다는 소리 들어보세요? 방천난다? 전라도만 있어요, 방천난다는 소리가? 논둑 무너져 본 게 방천난다 그래요. 비가 많이 오고 막 물이 막 넘치면 논둑이 무너져 불잖아요. 물고에 물 나간 것이 너무 많아져. 근데 방천을 막으려면 항상 농부는 논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는 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커요. 근데 이 돌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쥐가 구멍을 뚫어놓으면 물이 새요. 이게 방천의 원인이에요. 뚝이 무너진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뚝 하나 막는데 생명 걸고 도는 거예요. 비 다 맞으면서 쫄딱 맞으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 쥐구멍 찾으려고. 우리도 영적 전투가 그래요. 조그만 것에 혼신을 다하는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요단을 건너자. 이게 중요해요. 먼저 요단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 여기에 믿음은 뭐냐?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의 명령, 죽어도 주의 명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군사예요. 여러분, 찬송가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우리 여러분 앞으로 찬송할 때는 좀 힘있게 불러요. 여러분, 군대 가면 행진가가 얼마나 힘있게 불러요. 제가 처음에 조교훈련 받을 때 그것부터 훈련시키거든요. 이렇게 씩씩하게 찬송 부르게 하는 거, 번호 매기는 거. 이게 굉장히 사기에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씩씩하게 불러야 돼. 씩씩하게. 혼신을 다해서 불러야 돼.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혼신을 다해서 막 불러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요. 우리는 주의 군사요. 군사들은 내 것이 아니요. 주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움직일 뿐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요단강을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이것을 우리는 절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길갈에다가 12돌을 딱 세워놨어요. 뭐 하려고? 후손들한테 믿음 교육시키려고. 우리가 믿음으로 건넜다. 믿음으로 요단을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나안 땅 가는 첫 관문이야. 천국 가는 첫 관문은 믿음이야. 요단을 건너야 돼. 너도 어려움이 있어도 건너야 돼, 믿음으로. 그 12돌을 딱 세웠어. 이게 길갈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2021년에 요단을 건너는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는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한다. 내 인생은 전투다. 아무리 조그만 것도 생명 건다. 그리고는 하나하나를 넘어가는 거예요. 계단을 80계단이 있으면 그 한꺼번에 쳐다보면 못 올라가요. 하나하나 올라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요. 한 고비 한 고비를 걸어가는데 생명 걸고 가는 거다. 그리고는 내 자손에게 길갈의 12돌처럼 딱 믿음의 돌을 새겨놔. 믿음은 이런 거야. 나만 요단 건너는 게 아니요. 자식도 건너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건너자? 요단을 건너자. 요단 건너는 데는 가장 핵심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생명 거는 믿음입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는 나만 순종하고 나만 생명 걸지 말고 내 자식한테도 이거를 반드시 전해라. 12돌을. 할렐루야. 올해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첫 번째 관문이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음으로 간다. 법궤 앞세움에 간다. 하나님은 나하고 동행하신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인식이 절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할례를 행해야 돼. 요단을 딱 건넜어요.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할례하라고 합니다. 근데 해필이면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 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싹 죽여버릴 때, 디나의 사건으로 죽일 때 할례를 행하게 해줘요. 그리고 싹 죽여버리잖아요. 할례가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야, 다 할례 행해. 근데 너희들 날카로운 칼 갖고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고 뭐 갖고 행하라고? 부싯돌로 행하래요. 돌 날카롭게 갈아갖고 돌로 자르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처도 깊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할례를 행한다. 이 말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내면의 변화를 말해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셔.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행했는지 알아. 우리는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면에 할례가 행해졌는지 안 행해졌는지 하나님이 알아. 이 할례를 행할 때는 생명을 딱 걸었어. 적 앞에서 생명을 딱 내놔. 이때 적이 오면 난 그냥 죽는 거예요. 다른 외부의 사람이 행하지 않아, 이 할례는. 하나님 백성만 할례를 행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왜 세상 사람은 안 행하는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이 질문을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점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산다. 할례를 행한다.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행해야 돼요. 생명을 걸면서 행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도움이 안 와도 안 돼,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어, 이게. 뭐 할례를 행했든 안 행했든 여러분 세상 사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행하라고 그래. 그런데 내가 주의 백성 된 표징이 할례예요. 그러면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아무리 이거 의미 없다고 표시도 안 난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뭔 의미냐? 세상을 버린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난 달라. 난 주의 백성이요. 이걸 딱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너희는 신비의 색이라고 그래요. 각인시키라고 그래요. 이거 그려놓는 게 아니에요. 파버려서요. 파서 넣는 거예요. 이게 각인이에요. 새긴다는 뜻이에요. 할례는 다시 갖다 붙일 수도 없어. 한번 배우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새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그 결단이 중요하다. 정체성입니다. 요단을 딱 건너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를 달려가면서 여러분이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외부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그때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달콤한 걸 던져줘요. 그때마다 뭘 잊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암몬 모압 족속이 야, 어떠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때는 모압 족속에게 싹 넘어가 버리잖아요.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할례를 행한다 하면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나는 할례를 행한 사람이야. 나는 무할례자가 아니요. 할례자요. 나는 비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인식이 철저하게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슬람을 봐보십시오. 난 이슬람을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꾸 그대로 가잖아요. 자꾸 그대로. 그리고 타협이 없어. 왜 이슬람은 지들끼리 싸우든 어찌든 간에 줄어들지도 않아. 넓어져. 계속 넓어져. 이슬람인 나라가 아직도 코란을 갖고 그냥 넓어져서 그대로 있어. 이슬람 사람들요, 우리나라에 오면 삼성 같은 데 취업한 사람을 봐보세요. 정확합니다. 그 사람들 하루 그 시간 되면 쫙 깔아요. 양탄자 깔고 자기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인들 제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면 양탄자 안 깔고도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서양 사람도 뭐해?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나 그냥 아니요 이러고 있어요.
이슬람인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먹는 것까지도 할랄 식품 내놓으라고 난리잖아요. 치킨 나라 가서 할랄 식품 퍼먹을 일이지 우리나라 가서 할랄 식품 내놓으라고 그래. 우리나라 돈 번다고 할랄 식품을 전라북도에 거기서 만들어내잖아요. 막 강원도에서도 만들어내고. 돈이면 다 돼. 거기 기독인들도 있어. 또 회사 사장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런 거 만들면 안 돼요. 기독인은. 뭐하고 똑같아요? 돈 준다고 하니까 불상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랄 식품이 이슬람인들만 구별해서 먹는 식품이거든요. 아, 그거나 불상 만드는 돈 번 거나 뭐가 다를 바 있어요? 똑같지? 똑같은 거예요. 기독인들 창피한 거예요. 그거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얼른 공장 차려가지고 그거 만들고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 잘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장로 대통령 뽑아놨더니 기껏 하니까 그냥 할랄 음식점 만든다고 난리 피고 있고 그러다가 감옥 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난 기독인이야. 그러다 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을 이겼던 것이 누구냐면 유대교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전라남도만한 나라가 여러분 몇십 배나 큰 그 나라들하고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 유대교를 이겼던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정신이 지금 기독교에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 여러분 기독교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건 좋아요. 개발 정신, 개척 정신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있고 개척 정신입니다. 말씀이 있고 개척 정신이요. 말씀 던져버리고 돈 찾아가는 개척 정신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2021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는 기독인이야. 정체성을 잃지 말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큰 숙제를 딱 건너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딱 순서예요.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 응답을 받아놓으면 교만해서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요단을 건너세요. 어떤 거대한 숙제를 해내. 믿음으로. 그리고 나서 교만해지지 말고 엎드려서 나는 기독인이야.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할례를 행해. 새롭게 나를 돌아봐. 이전에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요. 아니 홍해를 건넌 사람들인데 이제 다시 요단을 건너면서 또 믿음의 기적을 받지만 나를 쳐서 겸비하게 만들어. 나는 기독인이야. 세상과 타협할 수 없어.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인본주의가 개입되면 안 돼. 순수성에는 그저 순수해야 돼. 우리 같으면 칼 날카롭게 샥샥샥 갈아가지고 딱 잘라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 인간의 기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돌 갖고 잘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해놨어. 돌을 아무리 날카롭게 한들 여러분 뭘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옛날 여러분 우리 박물관에 가면 반월령 석도라는 거 아시죠? 이삭 따는 그 돌칼. 이 반월령 석도거든요. 반월령으로 해갖고 반달처럼 생긴 돌칼이라는 소리예요. 반월령 석도. 그거 봐보세요. 보면 돌칼이라니까 돌칼이지. 그것이 칼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하라고 그래. 미련하지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더 미련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이 인간의 최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워. 그걸 따라가는 소리예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순수하라는 소리예요. 큰 산을 건너거든 거대한 강을 건너거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나는 기독인이다. 정체성이요. 그리고 순수해지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고개 쳐들지 말고 순수하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게 할렘입니다. 우리 기독인들에게 그게 절실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리 적이 내 앞에 있어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면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길갈에 놀라운 명칭이 생기는 거예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거든요. 길갈이 뭐예요? 우리의 수치가 굴러갔다. 길갈이라는 뜻이 굴러가다 뜻이에요. 굴러가 버렸어. 진짜 내 마음의 정체성이 딱 생겨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딱 새겨져 버렸어. 이때의 세상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거예요. 올 2021년이 그런 한 해가 돼야 돼요. 오로지 나에게는 십자가밖에 안 보여. 겸비하며 순전해.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질 않아.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성공하는 길이요. 세상이 얍삭한 머리를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우직하게 가. 이슬람도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해야 돼. 생명력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어. 승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북한이 핵폭탄을 만들잖아요. 핵폭탄을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겁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핵폭탄 만들어야 된다. 핵잠수함 만들어야 된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잠수함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한테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뭔지 아세요? 핵폭탄도 아니에요. 핵잠수함도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죠.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한 번은 떠올라야 돼요. 디젤 잠수함은. 그러니까 적군에게서 노출이 돼요. 하루에 한 번 왜 떠오르냐? 안에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움직이거든요. 산소를 공급받아야 돼. 올라와서. 연료를 태워 산소를. 그러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몇 달이고 안 올라와도 돼. 산소가 필요 없거든요. 그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핵잠수함, 핵폭탄,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기독교가 순수해지는 거예요. 물든 지금 새 속에 물든 기독교. 여러분 우리 기독교 뒤틀려진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읽어보면 우리 기독교가 이랬구나. 야 이거 큰일 났다. 타락해도 너무너무 타락했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탄식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나가는 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순전하게 회복하는 것처럼 핵폭탄이 없어. 북한 핵폭탄 하나님 막아주시면 돼. 우리가 핵폭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 방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던지면 우리도 던져야 되는 건가요? 그게 방어력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죽어본 다음에 그들도 다 죽으라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 기독교가 순전해져야 돼요. 먼저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순전해져야 돼요. 그냥 막 교회 그냥 막 어떻게 만들어갖고 내가 좀 잘 살아보세 이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그냥 매진을 하고 순전하게 말씀대로만 가려고 하고 매진을 하고 그렇게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저 힘듭니다. 말씀대로 다 못 가요. 그렇게 막 다짐을 해도 힘들어요. 순전한 기독교로 가려고 이 지금 몸부림치는 한국의 기독교가 돼주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할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전한 기독인이 되려고 우리 남대전 기독인이 올 한 해 날 순전한 기독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세상 방법 도원하지 않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리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여기 좀 여러분들이
비판하면 뭐 어쩔 수가 없지만 한번 비판하지 말고 믿음 쪽으로만 한번 들어보셔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돈이 없으니까 땅을 쫙비하게 삽니다. 거기에 다 경계선까지 지붕도 못 내밀어. 그리고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가 부흥하면 어째요? 교육관도 더 필요하지, 주차장도 없지. 이제 그때는 막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놓고. 근데 옆집이 할머니가 살았어요. 첫 번째 산 주차장이, 교육관하고 주차장이 할머니가 산 집인데, 할머니한테 내가 그랬어요. 할머니, 이 집 나한테 좀 팔아요. 절대 안 판대. 그분이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말씀 못 하시니까 그냥 다 표현으로 해요. 절대 안 팔아, 그 뜻이에요. 할머니 좀 팔아요. 안 팔아. 우리는 기도합니다. 막 기도 때마다 하나님 저 땅 우리한테 주세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가 안 보여요. 갑자기 안 보여. 그 집 아들이 와서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돌아가셨대. 목사님한테 팔라고 왔어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희한하게 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자기 집에 와갖고. 썽썽하신데 돌아가셨대. 그날. 그 땅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500만 원 더 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갖고 또 기도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이 싸게 리모델링 다 해갖고 우리한테 넘어왔어. 근데 우리가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무것도 조건 없이 믿습니다. 그때에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2021년에 순수한 할례를 받으라. 큰 기적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정말 마음에 십자가만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이게 두 번째예요. 2021년을 뭐대로 살아본다? 기독인답게 말씀대로 산다. 세상적인 얄쌍한 머리 안 쓴다. 순전하게 산다. 여러분, 조그만 일에 봐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드릴게. 오늘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 내일 일 좀 해줘. 얼마 줄 건데? 10만 원 줄게. 갈게 했습니다. 약속이 된 거예요. 조금 한 시간 있다가 우리 집 일 좀 해줘. 다른 사람이 그래요. 얼마 줄게? 15만 원 줄게. 15만 원 가버리면 기독인이 아니에요. 그런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딱 한 번 했으면 그 길로 가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갈 곳도 없이 그만뒀어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역지 줘야지요. 나는 뭐냐면 먼저 나오는 교회를 가요. 먼저 오란 데를. 근데 목포에서 오라고 했어요. 근데 다음 날 강원도 어느 교회에서 나한테 오라 그래. 그리고 여기서 몇 년만 있으면 교회 하나 주겠대요. 조건이 훨씬 좋아. 그래도 먼저 약속한 데를 가는 거예요. 가고 처음에 갔더니 집도 안 주고 길가에 학고짝가만 판 조그마한 거 줘요. 어미, 어째서 말씀 듣고 왔는데 이런 일 한다냐?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놓고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독인은 순전해야 돼요. 딱 약속을 했으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좋은 조건이 그 다음에 들어와도 이걸 가면 안 돼요. 그것이 처음에는 고생길이고, 야, 이거 내 잘못 선택했을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도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우직하게 가요. 2021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미련하게 살아라. 신앙인답게 살아라. 순전하게 살아라. 십자가 가슴에 새겨져 있어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끄러움 없이 가려고 노력을 해라. 이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기드온과 300용사 잘 아시죠? 미디안과 싸움을 붙었는데 32,000명의 병사가 모였어요. 이것도 적은 숫자예요, 실은.
저들은 너무 중다하다 그랬어. 너무 많아. 메뚜기 떼처럼 많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것도 많다. 너희들이 싸워 이기면 너희들이 이겼다 할까봐 돌아가라 그래라. 그때 22,000명이 돌아가요. 10,000명 남았어. 와, 싸움에 돌아가라니까 두려움 있는 데 돌아가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 그래. 그리고는 그 뜨거운 광야에서 물가에 들어가서 물 먹으라고 합니다. 그때에 300명이 구별이 돼. 9,700명은 물을 떠먹어요. 300명은 내가 우선이 아니야. 물을 핥으면서 적진을 바라봐. 이 300명만 뽑아내요. 그 300명만 들으라는 거야. 얼마나 밀어내요. 목이 마르면 먹어야지. 근데 밀어내게 딱 적시고는 핥아먹으면서 적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적시고 손바닥에 적셔봐야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밀어난 거지. 옆에 사람이 너 밀어나냐? 너 그냥 죽어.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죽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밀어난 300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 우리가 하도 들으니까 나도 300용사 될 거요. 그러지만 내가 그 광야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손바닥에 물을 적시기만 해갖고 핥아 먹을 겁니까?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먹을 겁니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타적으로 공동체부터 생각할 겁니까?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말이 믿는 게 아니라 현실이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현실이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예요? 횃불. 횃불입니다. 성령의 불. 피낭아리. 성령 외에는 넣지를 않아. 세상을 다 비워버렸어. 피낭아리. 그러죠. 피낭아리. 우리가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 야, 싸울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팔. 그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말씀을 읊어. 내가 드러나도 괜찮아. 나 죽을 수 있어. 횃불에 딱 깨놓고 여러분 횃불 하나 타고 있는데 나팔 불고 있으면 저기 나 봐요 안 봐요? 이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쏴서 죽이라는 소리지. 그런데 이 미련함이 그 메뚜기같이 중다한 그 사람들을 파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2021년이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으면 여리고를 점령하라.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리고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최후의 마지막 우리가 철로역정의 책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길에 사자 꽉 있잖아요. 사자가 철로역정 책에 사자가 팍 버티고 있어. 사자와 같은 이 존재가 여리고성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순례자가 가서 보니까 사자가 꽉 묶여 있어.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은 절대 못 가 천국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꽉 모가지가 묶여 있어. 그게 내가 지나가도 못 물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도성을 들어가는데 거대한 성이 버티고 있어. 점령할 수 없는 성. 도저히 안 된다는 성.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성이 버티고 있어. 그 성을 점령해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여호와의 힘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하나가 뭐냐? 여리고성 점령이다. 이거 쉽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루 만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7일 동안이나 가야 돼. 다른 건 하루 만에 끝났어. 할례도 하루 만에 끝났지요. 요단강도 하루 만에 건넜어. 그러나 이건 7일이요. 7일.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이건 인내, 신앙의 인내를 표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인내를 표현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거 미련하지요. 오늘 안 나가면 어때서? 근데 미련하게 나와. 이게 다 그거예요. 하루하루 돕니다. 돌아가면 돌아 그냥. 마지막 날은 해필부터 7바퀴요. 딴 날은 한 바퀴만 돌아가더니. 하나님이 오늘따라 왜 우리를 7바퀴 돌아간다냐? 그럽니다. 다리 아프고 죽겠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도는데, 하나의 읍성을 도는데, 여기 가까운 데는 해미읍성이 있어요. 공주산성이 있고, 그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공주산성을 돌아요. 공산성을. 이거 한 바퀴 도는 거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산성 돈다고 하면. 그거를 날마다 한 바퀴 돌아서 인내로 잘 왔는데 오늘따라는 7바퀴 돌아라 그래. 그러니까 입 이만큼 돌아서 돌아요. 씩씩하게 돌아요. 씩씩하게 돌아야 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은 이걸 딱 덮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 씩씩하게 돌아. 씩씩하게 말하지, 불만은 표시하지 말고 7바퀴를 씩씩하게 돌아. 그리고도 세상 사람이 비웃을 만큼 결과가 안 나와.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비웃을 만큼 결과가 안 나와. 여백에 재산 다 가져가고, 자녀 다 가져가고, 건강 가져가고, 아내 가져가고, 이제 새 친구까지 와서 우정을 다 버렸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새 친구가 마지막에 하도 안쓰러우니까 왔는데 한심하기 끈이 없어. 그래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 마지막 세미한 바람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승리를 얻어. 기독인은 끝까지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러니까 기독인은 중간에 뭐가 없어요.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래서 마지막 돌고 나서 그 성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아까 300용사 나팔 불었지요? 여러분 항아리를 딱 보면 피낭아리예요. 이게 뭐 무기가 됩니까 이게? 세상을 다 비워버린 마음이 미련하고 무기가 안 돼. 저것은 미련해. 아무튼 지 얻어먹을 것도 다 못 얻어먹고 미련 곰탱이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기독인은 항상 그래야 돼. 미련 곰탱이요. 그리고 이걸 또 깨 해필이면 성령의 불이 타오르니까 사람들이 봐. 그래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활이 딱 날라오면 나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련하게 또 나팔 불고 있어. 나 여기 있다 그러고 나팔 불어줍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가만히 보면은 야 미련하다는 게 참 별놈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팔 빠빠빠빠 불어주면 화 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들이 무서워서 자기들끼리 칼로 싸워 죽여요. 하나님의 생각은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도 현실에서 딱 그렇게 하라고 하면 힘들어져. 여리고성을 딱 13바퀴를 돌았어요. 갑자기 딱 섭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저것들 뭐 한다냐? 그러지요. 저것들 뭐 잘못 먹었어? 쳐다보고 있어요.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성을 향해서 무너져라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외침이라는 것이 미련하다. 신앙은 인간의 논리가 아니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성이 아니야. 미련하다 하는 거예요. 미련해. 그런데 순전해. 이것이 선포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의 비결은 선포다. 내가 걸어갈 길 다 간 후에, 나의 다갈 길 다 간 후에 내가 승리의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것이 2021년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를 여러분 올해 잘 하셔야 돼요. 요단을 건너자, 할례를 행하자, 여리고를 점령하자.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거, 여러분 정말 이제까지 없었던, 나는 없어. 내 발로 이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난 죽었어. 그런데 살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할례를 해야 돼. 내 마음으로부터 십자가가 딱 각인돼 있어야 돼.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뜻에 따라가. 십자가를 따라가. 순전해져 있어. 세상 방법 안 취해.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미련할 만큼 강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한다.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르라고 그랬어. 승리한다. 누구한테든지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셨어. 무너져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을 보라. 2021년 송년 예배를 마칠 때 여러분, 내 입술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간증이 있다, 찬양이 있다, 주께 영광 돌림이 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거의 주인공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내가 되자.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그 결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반드시 2021년 승리의 출발을 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순전한 길을 걷기 위해서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간에 후퇴는 없어요. 중간에 포기도 없습니다. 마지막 승리,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한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다 같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올리고 귀한 감사함을 올립니다. 신년 특별 예배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또 하나님 예배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감사함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요단을 건너고 십자가로 각인되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축복의 1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간증의 입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승리의 아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대로 수많은 결실을 또한 맺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꼈으니까 그래도 피말이 튀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절제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여만 크게 한번 하나님 앞에 외치고 우리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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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역사를 주기를 원합니다. 누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승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 요단을 건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없습니다. 사라지고 난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요단을 건넙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각인합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일이 갑니다.